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해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맹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볼라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단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항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파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죄할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부르시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악순환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 늘 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편안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 묘하게 편안하고 좋을 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그러면 더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편안함을 의지하고 이게 살아갈 때 괜히 하나님은 귀찮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찮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쉬운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좁은 길로 가야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로 가야 하는데 자꾸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길보다는 쉬운 길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죄성이 있어서. 자꾸 하나님을 쫓는 것보다는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
더 즐겁고 더 기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됨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인데, 물론 남유다도 얘기를 하지만 특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부강한 그런 때였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그 때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굳이 그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힘으로 삶을 꾸려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인 힘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자기들의 부귀와 권세를 자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교만해졌어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안 되죠. 교만해지면 나밖에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나만 보이고 내가 제일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또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 우리의 삶이 예전과 같이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 북이스라엘과 같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평안해지면 자꾸 우리 마음속에 불뚝불뚝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가 일어나고 교만함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이 평안하면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뭐 했어요? 우상숭배했습니다. 우상숭배라는 건 꼭 우상을 뭔가를 깎아놓고 뭔가를 만들어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그것을 숭배하고 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때로는 돈이 될 수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막 놀러 다니는 거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숭배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혹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리에 친 그물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온 나라 사람, 왕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또 뭐 귀족들 백성들 할 것 없이 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스바와 다볼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것은 새를 잡는 사냥터였다고 해요. 근데 이것이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새를 잡는 그런 사냥터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냥하시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로 인해서 여호와를 깨닫지 못한다. 4절 말씀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멀리해요. 무서워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무 사이 숲속에 숨어버려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잘못하면 엄마 아빠를 어떻게 해요? 피해 다녀요. 그죠? 엄마 아빠한테 걸리면 어떻게 해요? 배 맞으니까 피해 다녀요. 죄 지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조금 멀리 해요. 그래야 살 것 같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뭐 하셨다고요?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회 주실 때 매를 맞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가 언제까지 오죠? 그 기회가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매를 맞고 나면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용서받았잖아요. 근데 그 매를 안 맞으려고 우리가 회개하자고 도망다니면 그게 지옥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기꺼이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세요.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 오늘 호세아서잖아요. 호세아가 몸소 고멜과 결혼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고 사람을 쫓고 자기 지혜를 쫓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 같다. 이게 좀이 이렇게 하면은 확실하게 뭔가 나타나지 않죠. 조금 그러잖아요. 우리가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우리가 당장은 어떤 큰 일이 벌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경고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모르죠. 지금 괜찮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괜찮구나. 안 하시는구나. 괜찮구나. 그러다 어때요? 나중에 큰일 나는 거예요. 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요. 남유다는 어떻게 하죠?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망할 때 아주 철저하게 망해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요. 해파돼 버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왕은 눈이 뽑히고 개처럼 짐승처럼 끌려가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라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지금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알아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힘듦을 당하는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야레방은 오늘 여기 이렇게 생명의 산을 보면 거기 보면 싸움의 왕이라는 뜻으로 전쟁을 즐기는 아수르의 왕의 별명으로 추정된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능히 고치지 못한다. 하나님이 하시면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도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확 잡으시면 아무도 건져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뭐 하라 그래요? 죄를 뉘우치래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어떤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처를 베푸실 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주원같이 붉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에 다 이렇게 던져버리신대요.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 연약하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어도 혹간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범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하면 신전의식이 있어야 돼요. 신전의식. 이걸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라도 바로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들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바로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